토끼, 여우, 원숭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돌보던 주인이 아파서 눕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세 동물은 아저씨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서로 의논하면서 각자가 가장 좋은 곳으로 아저씨 먹을 것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원숭이는 나무에 올라가서 머루랑 사과를 따왔고, 여우는 냇가에서 고기를 잡아왔습니다. 토끼는 깡총거리면서 한참을 뛰어다니더니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손으로 그냥 나타났습니다. 원숭이하고 여우는 조금 찌뿌둥했지만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토끼가 말을 합니다. 금방 먹을 것 숲속에서 구해올 테니까, 나는 걸음이 빨라서 빨리 구해올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솥 걸어놓고 불 피우고 있어라. 그래서 원숭이하고 여우는 속는 셈 치고 이제 솥을 걸어놓고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깡총거리고 숲속으로 들어간 토끼가 물이 끓을 때쯤 돼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김없이 빈손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여우와 원숭이가 물어봅니다. 뭘 가지고 온 거냐? 어서 내놔봐라. 토끼가 깡총깡총 뛰어오르더니 솥단지 속으로 지 몸을 던져버린 겁니다. 자기를 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이솝우화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패러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그 모습을 보고는 토끼의 마음이 너무 갸륵해서 비를 내려서 불을 다 꺼버리고 물을 식혀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상황이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 어려운 중에도 더 큰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구제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 또 그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의 사랑의 수고를 알고 감사의 마음으로 적은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 뒤편에는 안타까운 마음도 섞여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교인들이 서로 불화하고 다투고 있는 그 문제가 고통스럽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 유대주의자들이 늘 주장하는 할례의 문제 때문에 빌립보 교회도 어김없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오직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복음의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관통하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27절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단 한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지켜야 할 중요한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겠다. 그 한 가지를 이야기하겠다. 합당한 삶을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고 하는 그것은 현대 그리스의 북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서쪽에는 이태리, 로마의 퇴역 장성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즐기려면 저 그리스의 빌립보 지역이나 조금 더 오른쪽에 터키 지중해 연안에는 이즈미르, 조금 더 밑으로 들어가면 안탈리아, 이곳이 유럽 사람들의 휴양지라고 합니다. 아직 한국 사람들은 저곳에 가서 휴양할 줄은 모릅니다. 한 달 동안 그냥 쉬는 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여행이 한 달 동안 돌아다니는 거지요. 빌립보가 그런 곳입니다. 오래전부터 퇴역 장성들이 빌립보에 와서 집 짓고 편안하게 쉬는 곳, 그런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가 얼마나 큰지 지금도 발굴 중입니다. 근데 빌립보는 없습니다. 어제 지도에서 저거 찾느라고 1시간 걸렸습니다. 찾아놓고 보니까 돌멩이만 있어요. 도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무너진 도시를 다시 복원하고 살려내는데 파도 도시가 끝이 나질 않아요. 얼마나 큰지. 그만큼 소위 고위직들이 은퇴한 다음에 몰려왔던
거대한 도시라는 거죠. 교회도 얼마나 큰지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초대형 교회, 우리처럼 중대형 교회를 넘어서서 5천 이상 되는 걸 초대형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초대형 교회가 빌립보에 2개나 있습니다. 헬라어로 바실리카라고 부르는데, 이 거대한 교회가 2곳이 지금도 발굴 중에 있을 정도로 거대한 도시입니다.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은 터키, 아시아 지역이고, 남쪽으로는 아프리카, 서쪽으로는 유럽, 북쪽으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의 문화를 한꺼번에 끌어안고 있는, 좋게 말하면 융화시키는, 나쁘게 말하면 뒤죽박죽인 동네, 그것이 빌립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관습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 신앙은 들어갔지만 1세기 교회들이 그러하듯이 빌립보 교회도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충돌하고 싸우고 있는, 율법이냐 복음이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는, 헌신은 잘하고 있지만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오직 신앙의 우선순위를 바로 잡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라라고 하는 안타까움의 목소리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은 고쳐야지요. 교회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말은 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대로 사십시다라고 하면 다 뒤로 빠져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실천에는 뒷전이고 말하는 데는 앞장서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으면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는 잘하고 없을 때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 있던지 떠나 있던지 빌립보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오직 우선순위로 이것을 바르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가 있는데, 페이스북에 보면 어떤 젊은 목사님이요, 30대 목사님이 짓궂은 교회 사전이라고 하는 한 난을 만들어서 계속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우연히 접하게 됐는데 그것을 보고 머리가 좀 띵했어요. 지금 한 200여 개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다중 전송 시스템. 이게 뭘까요? 교회 사전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분이 쓴 교회 사전이에요. 다중 전송 시스템. 합성어인데 이런 말이랍니다. 교회짬 3년차 이상에서 습득 가능한 스킬로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투를 쓰면서 사실은 성도들을 향한 말을 하는 능력이다. 뭔가 좀 안 좋지 않아요?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다중전송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강한 기능인데, 교회를 어떤 단어를 가지고 한편으로는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고 한편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100여 개의 단어들을 몇 개만 이렇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내 기도는 사람 귀에 듣기 좋게 하는, 혹은 기도라는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설교하고 나무라고 있는, 혹은 기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하나님한테 하는 말인지 회중연설인지 모르는, 그걸 다중 전송 시스템이다. 나는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나는 오늘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단 한 가지 기억할 것,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를 가지고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 지우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나의 십자가, 내 무게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인 것을, 오직 그 한 가지를 먼저 기억하고 살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과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모일까요? 국가 정치에 대해서 대한교회는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할까요? 고독 재개발을 위해서 대한교회는 똑같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한 집단이 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수호를 위해서, 진리의 수호를 위해서 그곳에 마음을 모으고 협력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는 서 있으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군인을 말합니다. 서 있는 사람은 전투가 치열하더라도 자기 초소를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 참호를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려는 전사들의 불굴의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서 있는 군인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서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게 은폐하거나 엄폐해서 서 있습니다. 오직 오늘 이 참호를 혹은 이 초소를 내게 맡겨주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에게 부여진 사명 때문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망각한 사람은 그곳에서 졸거나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 그리스도인이 서 있어야 할 자리, 대한교회 성도들이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특세가 시작되었으면 기도 제목이 많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이 다그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구역회를 나오는 것은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쪼개서 거기 나와 헌신하는 겁니다. 찬양대가 되었건 교사가 되었건 봉사하는 자리는 내가 뛰어나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가진 것을 다 해서 찬송하고 섬기고 다음 세대 때문에 그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업을 이야기하다 보면 3D 업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3D 업종이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그곳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거기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제3세계 근로자들이 와서 수고하고 있지요. 어쩌면 교회에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 3D 업종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말 많고 탈 많고 힘들고 봉사하려면 말 진짜 안 들어주는 식구들 생각하면 당장에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왜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사명 때문에 서 있는 겁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군인이 가지고 있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 자리, 기도해야 될 자리, 예배 드려야 할 그 자리,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입대 연령이 되어지면 우리 남자 청년들이 군대 가기 참 싫어합니다. 누구나 다 가진 생각이겠죠. 안 그런 신분도 있겠지만 저도 그랬습니다. 군대 가기 싫었습니다. 귀에 들리나니 안 가는 방법만 들립니다. 뭐 이렇게 잘 가르쳐준지 몰라요. 가만히 있어도 가르쳤어요. 안 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80년대 군대 갔는데 500만 원 있으면 군대 면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자, 나는 500이 없어 군대 가나? 하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요, 어머니 기도 모임에 있던 어떤 장로님이 기왕에 갈 거면 학교에서나 내가 직장생활 안 해봤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던 거 군대 가서 배우고 오라고 권면해 주셨어요. 몇 번을 망설였습니다. 몇 번을 포기하려고 하다가 기왕 할 거면 좀 힘들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선택한 게 저는 장교입니다. 처음부터 가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면 대한민국의 남자 청년들이 다 그 군대가 싫어서 빠져버리면 대한민국은 국방은 누가 지킬까요? 빌립보의 성도들, 오늘 우리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기도의 자리와 예배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만들어갑니까? 여기 교회가 서 있는 것은 1세기 교회가 영지주의자들과 피 튀기도록 싸우고 영적 전쟁을 벌이고 이단 논쟁을 벌이고 종교회를 거쳐서 신앙의 정수를 뽑아내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가 서 있는 것은 숱한 이 땅의 환란의 시간들, 전쟁의 시간들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진들,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가 그곳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었기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요청하십니다. 마땅히 서야 할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협력하라고 말입니다. 다른 것으로 마음 나누지 말고 오직 in one spirit, 성령 안에서, 한 분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진리도 아닌 것에 목소리 크게 내지 마십시오. 아니,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는, 진리를 위해서는 생명 걸고 지켜 막으십시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말과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는 말, 어느 게 좀 더 표현이 부드럽고 편안해 보입니까? 살아라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바울은 합당하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선택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생활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주보 제목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제목이 이렇게 잡혔구나라고 짐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생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시민이 된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의 개념으로, 그리스 중심의 헬라 개념 속에 시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유대교의 정신은 하나님과 제사장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씀을 그대로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민의식은 없습니다.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 유럽의 정서입니다. 그런데 그 유럽의 정서를, 헬라권의 단어를 바울은 끌어다가 다시 유대교에서 나온 기독교의 신앙에 접목시켜서 천국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을 설명하고 새롭게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고립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공동체 혹은 지역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민 정신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달란트를 열심히 발휘해서 노력해가지고 땅 사고 집 짓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건 시민 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개인주의예요. 유럽을 지탱하고 있는 유럽의 시민 정신은 내 능력을 극도로 발휘할 수 있는, 최대로 발휘하는 이유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내 달란트를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민입니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10%도 채 되지 않는 로마 시민권자들을 통해서 끌고 나가질 수 있는 이유, 90%의 노예가 아니라 10%의 시민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육체적인 힘 혹은 경제적인 자원 혹은 가정의 힘을 총동원해서 무엇을 살리려고요? 우리 집안 살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 공동체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여 년을 지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 시민의식을 교회로 끌어온 거예요. 특권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살아가는 시민권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그 마지막의 결론이 3장에 가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갈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지요.
그러나 저 문장을 잘 보십시오. 저 문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시민권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예요. 천국 공동체로서 너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대항교회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 너는 시민권자의 책임을 다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민의식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너는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들입니다. 근데 그 이중 국적자인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어그러지고 삐딱하고 그랬던 길 가다가도 들키고 나면, 제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요, 이 우리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몇 년 잠수타면 사람들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영화에서도 너무 쉽게 그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몇 년 좀 조용히 있으면 어차피 잊어버릴 거야. 다시 일하면 돼. 밖에 나서 억대 도박을 하고 다 날리고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연예계 은퇴했어요. 근데 몇 년 뒤에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이 나오는데, 자기 좀 자숙하고 몇 년 동안 열심히 다시 일했더니 몇 년 만에 그 수억을 벌어가지고 다 갚았대요. 몇십 년을 일해도 억을 가질까 말까인데 그 몇십억을 몇 년 일해서 벌어가지고 갚아버려 지금 또 집을 사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의 눈에 연예인이 좋아 보이지 않겠어요? 돈 잘 버는 직업인데. 근데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냐고요? 무슨 마음으로 쓰냐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너무 여과 없이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여주니까 아이들의 눈이, 시선이 비뚤어지지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대한민국 안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 대한항공 주주총회 신문 뉴스 보셨습니까? 대한항공을 잘 운영하지 못했던 그 가문을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하고 소액주주들이 나서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를 연임을 막아버렸습니다. 끌어내렸습니다. 며칠 뒤에 아시아나항공 회장이 스스로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어떤 기업을 하던 혹은 대한민국에서 어떤 공동체를 끌고 나가건 이런 정신들이 하나씩 둘씩 퍼져나갈 겁니다. 예전처럼 적당히 해도 되고 몰라서 그랬다라고 하는 말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땅의 시민권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바뀌어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담대하게 나아가 서 있으라라고, 그 시민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친구 하나가 양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번 다녀갔습니다. 심한 수요 때 교회가 힘들게 되어서 교회에서 한번 그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도와준 적이 있어서 보고차 와서 설교를 하고 간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일반 신문, 양산일보라고 하는 일반 신문에 기고한 글을 우리 동기들 모임에 톡에다 올려놨습니다. 그 글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 4대가 같이 사는 대가족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에 가장 큰 어른이 90을 넘으신 할머니였는데 치매를 앓고 계셨대요. 근데 이분이 종종 집을 몰래 나와가지고 돌아다니시다가 길을 잃어버려요. 한참 길을 잃으면 유일하게 기억나는 곳 딱 한 곳이 있습니다.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이제 이 할머니가 누군지 아니까 아유 할머니 또 오셨어요. 그리고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집으로 모셔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아유 나는 우리 목사님밖에 없어서 우리 화내가지고 목사님 손잡고 그냥 따라간대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근데 그날도 그렇게 그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오셨길래 할머니 손 붙잡고 집으로 모셔다 드렸대요.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한테 여기 어르신 모셔왔습니다. 그 뒤로 돌아서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보면서,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보면서 고래 악을 쓰면서 욕을 해가면서 어디 나갔다 왔냐고 그러고 있더래요. 그 며느리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그 목사님 말을 할 수가 있어야죠. 뒤돌아볼 수도 없고. 동네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로서 얼굴도 뜨겁고 그냥 돌아설 수 없고 다시 교회로 왔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마음에 걸려서 시간을 내서 그 집으로 신방을 갔답니다. 그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며칠 전에 이만저만해서 뭐 한두 번 할머니 데려다 드린 건 아닌데 그날따라 유난히 심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그러더랍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해요. 지금 우리 시어머니 치매 걸려서 세상 모르는 천사 얼굴 하고 있는데 얼마나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켰는지 몰라요. 정말 모질게 당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목소리에 한이 맺혀 있더래요. 얼마나 심하게 당했지. 그리고는 목사님 이것 보세요 하는데 시어머니가 두드려 맞은 멍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한이 맺혔겠어요. 그래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이 시어머니가 밖에 나갔다가 집에 못 오고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목사님한테 쫓아갔다가 목사 앞에서 해맑은 얼굴로 나왔어 그리고 들어오면 속에 부하가 치미는 거지. 나한테 어떤 시어머니였는데 저 목사 앞에서 저 얼굴 하고 와. 그러니까 화가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있는 욕 없는 욕 바가지로 쏟아 부으면서 동네 전 먹으라 하고 말고 너무 맺혀서 평소에는 잘 참았는데 말없이 집 나갔다가 목사님 손 끌려 오는 그 얼굴 보면 그렇게 속이 뒤집어지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하더래요. 목사님, 과거 입었던 그 상처들, 그 아픔들, 그 맡았던 작업들 이게 좀 녹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과거의 그 기억들이 다 순화되었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방을 마치고 왔답니다. 몇 달 뒤에 할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급히 성경을 들고 집을 쫓아갔습니다. 예배 준비를 하고 달려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임종일배 드리러 가는 길에 돌아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건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그 욕 바가지로 하던 며느리 시어머니 시신 앞에서 무릎 꿇고 앉아서 어머니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죽일 년이에요, 저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그렇게 엉엉 또 울고 있더랍니다. 왜 저렇게 숨을 거두실까, 이렇게 울고 있을까, 이렇게 통곡하고 있을까 마음에 담고 장례를 마쳤답니다. 장례를 마친 뒤에 며느리 손 붙잡고 마음에 맺힌 게 많아서 그러겠지 하고는 집사님 왜 이렇게 우셨어요? 라고 이야기 붙여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눈물을 가득히 머금고는 이야기 하시더래요.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숨 거두시기 직전에 정신이 갑자기 돌아오신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되신 거예요. 그들이 며느리를 붙잡고 이야기하더래요. 아가 미안하다. 그래서 손 딱 붙잡고 눈물 가득히 머금고 그렇게 며느리를 바라보다가 돌아가셨대요. 어머니는 정신 온전하게 돌아서 자기 미안하다고 말을 했는데 나는 그 어머니에게 죄송해요,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미안해요, 제가 나쁜 년이에요 그러면서. 근데 그 어머니 마지막 말 한마디에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에게 쌓였던 그 응어리들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원한과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내 입에 마땅히 붙여야 할 사랑의 언어만 붙여놓으십시다.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붙여서 그것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 모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 이때에
그리스도인 됨을 잊게 만들고 주 안에서 함께 부름받아 협력해야 할 것을 잃어버리고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의 훈련과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독려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 생활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약하여 넘어질 때,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여 잊어버릴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사 십자가의